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그 부친이 지방 수령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곳저곳 다양한 도시를 마을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관직 공무원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어린 시절에 바라본 그 지방의 모습이나 관리들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정직을 일삼아야 될 지방 관리들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로 인해서 산천이 백성들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산 정약은 어린 나이에 중대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요즘 표현을 하면 이 공직이 개혁되어야 되겠구나. 이 가짜 관리들을 이들의 부패함을 폭로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 그걸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바른 지방 관리자들을 양성해야 되겠구나. 참 귀하죠?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품게 된 것. 이게 백성을 살리는 굴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쓰여진 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8부 7권으로 된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민심서의 탐생 스토리로서 목민심서 그러면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지침서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진정한 교회의 지도는 누구냐 하는 영적 지침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말고 예수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다른 것 좀 경험해 보자. 다른 것 좀 경험해 보자. 그래서 2장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도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차용해 보자. 이런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너희들 오직 예수 외에 기웃기웃할 생각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7가지로 소개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견해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7가지 되거든요. 제 견해는 똑같이 7가지를 7가지로 갚아주는 거예요. 거짓 7가지에 대해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또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정말 이분만이 탁월하신 분이구나. 이분만이 으뜸 우월하시는 분이구나. 단순히 지식적 동리를 넘어 오늘 감탄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만이 탁월하십니다. 앞뒤 좌우로요. 예수님만이 탁월하십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만이 탁월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탁월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근거 본문은 15장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자, 왜 예수님 탁월한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서 이 형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의 뜻은 에이콘이란 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된 실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크게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구약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은 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구약의 수많은 타종교들은 다 보여요. 형상들을 갖고 있어요. 애굽만 해도 10개 이상의 형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형상이 없어요. 다 모든 종교들이 불상이든 여러분 보세요, 부적이든 뭐든지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 교회에다가 모조품이라도 예수님의 성의를 하나 이렇게 사놓는다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뭐 이렇게 금으로 해놓는다든지 하면 여러분은 보다 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딱 예수님의 금덩어리가 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죠? 어떻게 믿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기계시라 그러는데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모세든 왕이든 특정인을 통해 말씀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연 현상들을 있어요.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소양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안 될 일인데 정말 되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말이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해가 멈춘다든지 온갖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편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직접 만나러 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고 제한적 특정인만 만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으니 사실은 구약시대엔 불편하죠. 그런데 보세요, 신약으로 돌아와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젠 특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들에 가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다에 가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심지어는 뽕나무 밑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크라이나에도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병실에도, 유학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해외에 살고 있는 어느 곳에도 주님이 못 가시는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잠시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항상 그들과 먹고 자면서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압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만난 하나님을 이젠 어린이도 만날 수 있어요. 노약자도 만날 수 있어요. 죄인도 만날 수 있어요. 죄짓다 걸린 가늠한 여인도 만날 수 있어요. 세리도 만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날 수 있어요. 모두 다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젠 우리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만질 수 있게 됐어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혈루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이 안 보이는 자를 주님이 터치하면서 진흙을 이겨가면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약 시대를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지금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 치료받고 계시고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 그분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에 치료를 맛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아직까지도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 부탁은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러 생각하지 않아요.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하지를 못해요. 대체물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말고 좀 더 효과적인 게 없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탁월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16절인데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님들 준비되셨나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믿지 않았었고요. 예수님이 이 만물의 창조라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각보다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요즘 젊은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신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바로 올라오기 전에도 미국의 그 과학 아카데미 소속의 과학자들이 7% 이상의 크리스찬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그렇죠? 이 과학을, 이 세상, 우주, 가장 큰 우주를 보건 가장 적은 물리학적으로 소립자를 보건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자존심 상해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여러분,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래요. 뭐 감이 안 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30만 킬로예요. 지구와 달이 그렇게 먼데요. 빛이 달까지 가는데 1.5초 걸립니다. 그리고 수성까지, 수성이 얼마나 먼지, 빛이 가는 속도가 4분 30초. 그리고 목성이 35분. 토성까지 1시간. 계속 조사하다가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여기까지 토성까지밖에 중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 이걸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거든요. 은하계. 근데 은하계, 제가 여기까지는 조사했어요. 은하계 끝은 어딜까 하니까 그 은하계 끝자락에 있는 별들을 은하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은하수 말하는 거예요. 그 은하수까지가 광속, 빛으로 가는 거리가 10만 년이래요. 자, 빛으로 10만 년을 가니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은하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또 수십억 개라니. 이 은하계가 또 수십억 개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도대체 넓은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과학자들이 심지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든 거다 말하고
미확인 신이든 지적 설계자든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생각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들은 놀랄 것이다. 아마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근데 문제 제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의 과학 시간에 지금도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던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놀라는데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이 온 우주 광활함은 놀라지만 그 설계사, 시공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탁월한 분이실까요?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이 위대합니까? 그걸 시공한 자가 위대합니까?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우주 만물을 보거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 도대체 비교할 사람이 있냐? 비교 대상이 있느냐? 지금 바울은 이 예수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우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시키고 싶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좀 요즘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을 삽니다. 될 듯 될 듯한 일이 안 되기도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몸 안에 뭐 하나 잘못된 거 생기면 불안하고요. 이 코로나 걸려도 문제고 안 걸리면 또 걸릴까 봐 문제고, 걸리고 나면 또 이 휴증날 되고, 걸리고 나고 편한 줄 알았고 저는요 또 걸린다니 이게 환장하겠어요. 휴증이 없다는데 또 휴증이 있다 그러고, 이게 우리 모두 집단으로 두려움을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 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온 우주를 다스린 예수를 잊어버렸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든 모든 이 문제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양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코로나든 뭐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창조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숙제는 그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할 때에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우주의 창조자와 함께 나는 출근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오피스로 나갈 때마다 한 젊은이가 청소부인데, 환경미화원인데 투덜투덜거리면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면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난 소망이 없다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네. 여러분처럼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관점의 차이예요. 이 관점의 차이. 내가 그냥 환경미화원이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느냐. 여러분, 출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따분하고 일상적인 내 하루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확실히 좋은 부모 밑에 사는 게 좋긴 좋대요 하면서 취직도 빨리 되고, 너 좀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빨리 승진하고 하면서 자기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인하고 싶지만 실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기 젊은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백 없어도, 세상 부모 약해도 하늘 부모는 강하십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찌질한 인생 되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나에게는 내 아버지가 백이시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말이죠. 이게 어디서 생겨요? 이 믿음,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와?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 우주의 광활한 그 별들을 한치의 옵체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믿음 말이죠. 창조자 되신 주님. 자, 이 주님과 함께 내일부터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탁월한 자인가 소개하는 마지막 건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내용은 17절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보다 먼저 계시고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이 말은 뭐냐? 존재하다, 붙들고 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성경 1장 17절에 이 붙들고 있다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믿음은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병이 났어요. 내 질병 영역도 주님이 다스린다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환란이 왔어요. 이 환란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주님이 붙드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적어요. 자, 성도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지만 그 뒤로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실존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중에 하나가 18세기에 있었던 이신론자들이에요. 자, 이신론이 뭐냐면은 18세기 계몽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봐라. 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봐라. 이 세상의 전쟁을 봐라. 이 세상의 풍토병들, 전염병들을 봐라. 이때가 다 패스트 지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식민지가 벌어지고 이럴 때.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으나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별거 아니네 하겠지만 아니에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강대상, 이 강단에 이신론 목회자들이 꽉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건 맞으나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 다음부터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때가 이 땅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뭐 좋죠. 긍정적인 거니까.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능동성과 인간의 힘을 부추기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신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18세기에 강단을 꽉 잡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 교회사 보면 젊은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야? 하나님 날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다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더 이상 살 의미 없어.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방종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뭐 하나님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 환자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움, 공포, 우울증, 우울감. 그 당시 교회 신학이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18세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교회, 지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건 맞지만 병은 내가 고치는 거야. 우리 문제 내가 하는 거야.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거야. 대학 내가 가는 거야. 진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현대판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중간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아요. 뭐 걱정이냐니까 모든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공부시켜가지고 유학 보냈더니만 다 거기서 1.5세 외국인 만나가지고 다 시집장가 가는데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밤새도록 아팠는데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앓고 그냥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장례 누가 치러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급한부터 꺼야 되니까 여러분 동의를 얻지 않고 제가 새물결교회가 치러드릴게요. 제가 그냥 일단 사람 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고맙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진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자녀들은 해외 나가서 권사님 형편 잘 모르지만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이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난 31일자 한국보험공단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험공단 한이 뭐예요? 보험 이거를 이렇게 병남은 지급해주는 동단인데 제가 염려했던 통계가 나왔어요. 배우자가 사망 후에 남아있는 배우자 사망률이 4.2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그 남아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확률이 4.2배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또 저희 장모님도 혼자 되신 지 얼마 1년 안 되셨는데 보니까 그러겠다 싶어요. 쓸쓸하죠. 외롭죠. 자녀들이 있어도 뭐 접촉이 잘 되나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혼자 계신 분이 있는데요. 잊지 마세요. 우리 새물결교회가 여러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병드셔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계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기도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우월한 사실. 바울 먼저 오늘 세 가지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360일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창조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냐면 참 제가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내용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가 주님을 소개했는데요. 이 역설인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종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능자 창조자가 우리 죄 때문에 무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설교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가장 부유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머리 둘 곳 한 처소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요. 구름을 타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눈보다 더 흰 영광의 옷을 입으셔야 될 주님이 더럽고 추한 목자의 옷을 입고 그 옷도 십자가에서 벗겨지셨어요.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높은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실 진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제 마무리를, 오늘 새벽에 제가 미완성된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2분의 1밖에 완성을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스스로 종되신 분, 전능하신 창조자, 그러나 스스로 무능자 되신 분, 가장 부유한 자, 그러나 스스로 가난한 자 되신 분, 만물의 주인,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 구름 타시는 왕, 그러나 가장 작은 나귀를 타신 분, 눈보다 더 흰 영광의 왕, 그러나 스스로 목자의 옷을 입고 그 옷마저 다 뺏기신 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왕, 그러나 스스로 높은 십자가 사형틀을 올라가신 분, 그 이름 예수, 역설의 예수. 제가 역설의 예수라고 제목을 적고 후렴부는 역설의 교회예요. 역설의 교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픔들을 적어 나갈 텐데, 이 광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창조자, 전능자,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영광의 왕이라고 소리 높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도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자의 아멘. 당신은 예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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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새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가 아는 나는 너무 작아. 너가 알고 있는 나는 여전히 너무 작다. 나를 창조자로 알고 있느냐? 전능자로 알고 있느냐? 내가 이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고 알파와 오메가 됨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이렇게 초조해하느냐? 마치 너가 주인인 양, 마치 너가 왕인 양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왕이라면,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백성은 왕이 책임집니다. 창조자가 책임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